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4쪽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많이 덥죠. 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벌써 8월 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제는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 또 가을이 지나면 훅 겨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1년이 다 가겠죠. 네, 벌써 이제 1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들이 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1월 달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손길이 무엇인가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확장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 말씀을 8장 말씀을 좀 통해서 스가랴의 배경을 좀 생각해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딱히 달라진 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성취한 것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성전의 기초를 다질 때, 다질 때까지가 바로 포로 기간의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처절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 선명하게 되는 거죠.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 많이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적은 의사가 이제 적은 건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과 버티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으로 뭐 딱 거기에 맞진 않지만 당시 이제 이 전쟁이 언제까지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면 끝날 거다, 부활절 전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기대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성탄절까지, 부활절까지 좀 힘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워도 버텨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그 임계치라고 했었던 부활절 또는 성탄절이 와도 전쟁이 끝나지 않자 그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며칠 안에 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 빅터 프랭클린이 옆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고진 고문과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삶의 의미를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발견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여기서 나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만이 거기서 버텨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이 하루하루의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꼭 이거를 나가서 여기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가 꼭 폭로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한 사람도 여전히 이곳에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고통과 이 여러 억압과 이 시련 중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할 일이 주어지는 거죠. 또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으로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치료를 개발하는 것이 그래서 밖에 이제 나가게 된다면 그 치료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 치료를 하면서 버텨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한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물론 극한의 상황이 된다면 또 다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을 보지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될까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그 힘겨운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의 각자의 현실이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무기력한 현실 가운데 잠식되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실 때까지 나는 뭘 해야 될까가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들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그들이 했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멈췄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의 처지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싹을 피어내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어떤 신기루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지금이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됐든 아니면 메마른 강바닥이 됐든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꿈꾸시는 그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에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미래,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들의 미래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상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복수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이 1등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죠.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됐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뛰어나고 탁월한 판단 능력과 신속한 실행 능력, 그리고 어벤져스 같은 보좌진들을 거느리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킬, 재건할 위대한 영웅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의 모습은 어때요? 멋진 아주 흰 말과 휘황찬란한 갑옷과 칼을 차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신가요?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멋진 투구를 쓰고 온갖 치장을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왕 같은 모습을 하고 오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왕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모든 전쟁을 끊어내시고 이방 사람에게조차도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흠모할 것이 없고 뭔가 왕 같은 모습과 풍채가 없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천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굴복시켜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강력한 왕, 전무후무한 1등 나라를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해 보이는 왕이 나타나 모든 전쟁을 끊어내고 화평을 선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힘을 추구해야 될까요? 부유함을 추구해야 될까요? 많은 소유를 추구해야 될까요? 모두가 기대했던 그런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모습이 아닌 나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왕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스가랴에도 나와서 좀 뭔가 우리와 좀 별로 상관없어 보이죠. 뭔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개별적인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는 게 되게 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뚱딴지 같은 다가올 뭐 나라, 뭔 나라야 나라는. 내 인생도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그렇죠? 이 나라가 뭔가 별로 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별로 뭔가 좀 이게 멀어 보이고 이렇게 막연하게 좀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 문제와 지금 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가지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곳이 어떤 곳인지, 에덴 동산을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한 개인을 선택하셨지만 결국 그 개인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부터 계속된 이야기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왕의 모습은 다른 왕의 모습인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결국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궁극적인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너의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죠. 아쉽게도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상관없는 일일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사실은 내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개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가족이 가족이 나라입니다. 공동체죠. 그 나라의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아주 상관없는 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안타깝게도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9장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는 그 왕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9장에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뭐 하시냐면 전쟁을 끊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에서는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 그냥 단순히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던,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원수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만, 자기네 나라만, 자기네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들만 우수해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격했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선언하게 되죠. 이 경계의 무너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경계, 이스라엘 민족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이 놀라운 경계의 확장이 원수까지도 하나님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수많은 경계와 선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성도라면 이러면 안 돼. 최소한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돼. 최소한 저 사람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라는 수많은 우리의 이 담벼락과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의 분열의 원인이 됐었죠. 에베소서에는 그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 같은 백성들을 더 크게 물리치시고 더 크게 싸우고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고 정복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히려 분노로 가득해서 공격하러 왔었던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예배하게 하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억압으로 정복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질서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궁극적인 나라의 모습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편과 너의 편을 나눕니다. 이 기준, 저 기준을 들이밀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요. 그리고 상대방을 적대화시킵니다. 경계하고 상대방은 없어져야 될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어떤 유익이 될까요? 온 나라를 기독교로 만들게, 온 세계를 기독교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 십자군 전쟁, 가슴팍에다가 큰 십자가를 달고 방패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치르겠다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겠다 하면서 기어코 젊은이들까지 끊임없이 세뇌시켜서 그 전쟁터에서 희생시켰던, 그 전쟁으로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성경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전쟁이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더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목숨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대이스라엘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추구한다라고 공식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대이스라엘의 비전은 뭐냐면 이 선지서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땅을, 영토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땅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온 세계에서 우뚝 솟는 그런 최강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이스라엘의 비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도 그 가자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살 수 없어서 아주 일부 지역에만 210만 명이 모여서 끊임없이 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를 다 정복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과는 절대 교제할 수 없고 저 사람과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안에 무언가 계속해서 세워놓은 그 경계와 담벼락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을 막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16절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막절일까? 라고 한다면 초막절에는 두 가지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을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주실 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실 때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서 이 천막 생활을 하지만,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건물에서 살든지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60층 빌딩에 살든 호화로운 저택에 살든 이 초막절의 이 기간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이 천막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평등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초막절은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더 이상 천막 생활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제는 만나 매출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농사짓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알맞은 기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수확한 것을 저장하며 하나님께 그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사실과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초막절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즉 이방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 땅의 왕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아주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경계를 허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경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도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을 할 거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구별된 것들을 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것. 예를 들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7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루를 구별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고요. 11조가 그런 겁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 일반 백성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거룩하냐면 그 중에서도 구별된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일반 삶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성전, 성막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구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별된 것은 함부로 사람이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했었던 그 거룩을 이제는 어디에까지 확장시키냐면 20절에 보니까 말 방울에까지 확장시킨대요. 말 방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여긴대요. 말 방울은 그냥 말에 달려있는, 말 고삐에 있는 그냥 방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그곳에 확장시키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각 집에 있는 모든 솥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래요. 성막에서 쓰이던 주발, 성막에서 쓰이던 그릇, 그것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이는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일부만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 예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거룩의 영역이 완전히 확장되어서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일반 물건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이방인들까지 확장됐던 것처럼 이제는 그 구별되어진 그 거룩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성막에서 드려졌던 주발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있는 솥단지도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함임에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경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있는 물건들만 아니라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룩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거룩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행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말하고 대하는 태도와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다
거룩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발딛는 모든 영역은 거룩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치이든 경제이든 교육이든 자영업이든 요식업이든 디자인이든 자동차 정비든 병원이든 아파트 관리이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영역이 확장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인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기조 반박문을 붙여서 이 카톨릭의 타락을, 교황의 타락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당시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은 엄청난 특권 계층으로 많은 이 특권 계층으로 많은 것들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학과 교리가 그렇게 사제들과 일반 백성들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말이 나왔냐면 평신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평신도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제와 구분지어서 너희들은 사제는 좀 거룩하고 특별한 계층이고 평신도는 그렇지 못한 조금 더 하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해 놓고 그렇게 사제들만 제사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제가 축복하지 않으면 성찬에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성찬을 진행했었고, 사제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발달한 곳이 그때 시대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 그래서 성경도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들의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아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경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존 칼빈은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의 장이라는 직업 소명론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직업만, 교황이라는 직업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청소부라는 직업도,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직장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장소라고 이야기한 거죠. 스가랴 14장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룩의 영역,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고 확장됐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배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수고가 예배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직업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죠. 목사나 전도사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폐쇄적인 거룩의 구분은 이미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 방울에까지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의 영역을 확장시키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끊임없이 나와 너를 나누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해서 갈등하고 분열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공격하는 이방인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거룩한 것이라 여기고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일상까지 확장하셔서 주일에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경계의 무너짐과 거룩의 확장, 이 인식의 확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 머리와 지혜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편가르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편을 갈라서 내 편이 더 많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최소한의 것으로만 드리고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계의 무너짐과 거룩의 확장이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뻔한 결론이지만 요즘 제 마음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결론,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나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부러뜨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만큼이나 우리의 이 인식의 이 폐쇄적인 인식, 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경계를 깨뜨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 요만한 꿈 그리고 나만을 위한 뜻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으로 확장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 지혜를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하기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룩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식과 내 고정관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경계를 확장해 가시는 무너뜨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포로에서 귀환하여 아무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싹이 움트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종교개혁 했었던 그 마틴 루터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매번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그 카톨릭 그 교황의 재판, 종교 재판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이 마귀의 소굴 가운데 들어가는 자기를 담대히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마틴 루터가 했었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안 보이시긴 하나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읽으시고 보이지 않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부를 얻으려는 타락한 욕구와 탐욕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소서. 이 세상의 권력과 영예를 구하려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변덕심한 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어 속임수에 넘어가고 부에 매료되어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